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날 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른 아주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계절성입니다. 독감 계열은 일단 겨울만 지나면 돼요. 근데 이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꿈쩍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침투해서 완전히 인체 내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발열이 되고 기침이 나고 통증이 올 때 그때 강력한 전파력을 갖습니다. 근데 이놈은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몸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전파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굉장히 인간 머리를 뺨치는 놈이에요. 굉장히 영리한 놈이에요. 결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장로교 왕성교회 이 신림동이 한 5,000명 되는 교회인데 요즘 한 1,700명 나온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어제 기준으로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파악을 해봤더니 첫째로 두 가지 실수했어요. 24일 날 청년부 리더 MT를 대부도에 가가지고 밤새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아주 그냥 교회를 박살을 내고 공격을 해요. 너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장시간 연습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제 아주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오늘부로 모든 교회의 소그룹 모임과 부서는 일체의 MT를 금하고 회식을 금하고 여행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 7명이서 가족끼리 모여서 강릉 경포대 여름에 한 닷새 같이 푹 쉽시다. 안 됩니다. 이번에 유년부, 유치부 어느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양평에 좋은 숲에 가가지고 같이 회식도 하고 같이 하루 보내십시다. 안 됩니다. 일체 교회 공식적인 허락이 없이 MT 회식 여행을 금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모든 성가대, 찬양단, 그리고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의 찬양팀은 첫째로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연습하고 마스크를 끼고 발표회를 합니다. 벗는 순간 퇴출이에요. 두 번째, 어떤 찬양단도 성가대도 29분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길어지면 방역이 뚫려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할 거냐? 첫째로 지난 6개월 동안 불렀던 찬양만 반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회중은 어떤 찬양을 들어도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찬양을 통해서 은혜는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찬양단 성가대에 소속되신 분들은 그리고 각 부서 찬양단원들은 지휘자와 반주자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할 노래를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다 반주기에 넣어서 카톡으로 쏘아주면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간, 20시간 집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외워가지고 오면 지휘자가 소프라노는 좀 소리를 크게 하시오, 테너는 좀 작게 하시오. 한번 연습하고 바로 부를 수 있도록 각자 연습을 가장 중요한 연습의 모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그날부터 해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든 부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외부에 나가는 것 금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되 가장 짧게 합니다. 주일날 11시에서 1시 좋습니다. 토요일날
10시에서 12시 좋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만약에 제공하게 되면 각 접시에 햄버거 하나, 피자 하나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부서는 목회자와 팀장이 방역팀장이 되어서 집회 전, 집회 중간, 집회 후 방역을 어기는 분들에게 방역을 지키도록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반드시 마스크를 낍니다. 예외가 사회자, 설교자, 그리고 지휘자인데 그것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교우들, 외부인들, 쿠팡의 직원들, 어떤 사람도 이 건물에 들어와서 마스크를 끼는 순간 퇴출을 명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안디옥 교우들은 이 건물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근하는 목회팀은 지난 넉 달간 단 한 번도 이 집단으로 우리 목회자들끼리 외부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리고 외부에 가서 먹을 때 문제가 4명이 앉는 테이블에 2명만 이렇게 앉혔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자꾸 합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역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활동할 때도 가능한 한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기를 권면하고 외부 식사를 절제하기를 권면하고 이 방역의 준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외부 인사들을 몇 분 만났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만나요.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까? 끼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술자들에 대해 제가 특허를 하나 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입만 열려갖고 차 마시고 밥 먹다가 뚜껑을 딱 닫으면 닫히는 마스크. 이거 특허 내면 굉장할 거예요. 저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목회가 가끔 괴로울 때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한 5분 지나면 벗어요. 그리고서 1시간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이 대한민국에서 쉽지가 않겠다. 그러나 모든 안디옥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지난 준칙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켜갈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명백하게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신천지가 이단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가 무엇이 이단입니까? 첫째로 교리가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교주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인생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합니다. 일정 기간 초신자의 단계를 넘어가면 6개월, 1년 이 신천지 성경 공부 상급반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만희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 신천지는 성경 해석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에는 언어 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한국의 문법적 규칙과 문맥의 원리에 의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해석의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원어상의 의미를 존중하고 문맥상의 의미를 존중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맥이 해석의 왕이라고 그래요. 문맥, context is the king of interpretation. 모든 해석은 그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은 여기서 한 구절 뽑아다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저기서 한 구절 꽂아다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혁파시키는 엉뚱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천지 집단이 이단인 것은 그들의 전도 방법과 사고방식이 대단히 사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들은 모략전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 A라는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내가 전도하는 친구와 차를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천국의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가봤더니 불교 서적이 많이 있어요. 명상 서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신천지 교우 중에서 과거에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승복을 입히고 성적을 만들어서 접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교의 교리를 소개하고 불교의 교리의 맹점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신천지의 강점을 얘기함으로써 끌어들입니다. 명상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 신천지 교우들 중에서 명상을 잘 이해하는 자, 그에게 가짜 대학 교수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대학 교수라고 가정을 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명상을 토론하고 그리고서 신천지 교리를 소개합니다. 그가 A라는 친구가 직업이어서 배고파할 때 청년사학가를 소개해줘가지고 시시때때로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A라는 친구는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주변에 신천지 인물들로 다 채워져서 신천지 포위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리고서 결코 신천지 그들이 주단하는 집단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지 않고 그 주변에 복음방이나 신천지가 경영하는 경양식집이나 커피숍으로 인도해서 3개월, 6개월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숙성될 때, 여러분 감을 먹어도요, 가을철 떨어진 감 그냥 안 먹어요. 어떡합니까?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만희 교주 이론을 가르쳐가지고 신천지 교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이렇게 정성을 기울입니까?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지만 모략 전도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라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진실의 기초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신천지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신분도 세탁합니다. 직업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2단 중에 2단이요, 아니 2단을 넘어서서 7단, 9단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시대에만 2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2단의 존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는 골로새는 터키 중부 지역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든든하게 교회가 서가고 있었습니다.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안에 이단의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고 그 주변에 이단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리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 자체가 헛된 철학이었고 어떤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 자체가 인간을 속이는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철학은 필로소피아 해가지고 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참된 지혜와 이치를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 사조가 수사학과 논리학으로 무정해가지고 그 시대 정치가를 배출하는 하나의 철학 도구가 되었습니다. 언변과 궤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시대 정치 권력을 행사했던 도구로 전락이 되었고, 이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궤변으로 만들고 영혼을 탈취하고 속이는 악한 철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면 오늘날 교회도 헛된 철학에 속임수가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원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은 무엇인가?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언제든지 선하다고 믿는 사상, 그리고 육의 세계, 이 세계는 언제든지 악하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영이십니다. 영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가졌다니 이건 잘못됐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선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데 육체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잘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저들은 저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감동, 그 감격을 가지고 이 특별한 체험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체험만 있으면 전도할 때 모략 전도를 하건 거짓 전도를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도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외에 있지 않고 헛된 철학의 속임수 위에 건설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들의 교리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위에 건설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든지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교주의 말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을 중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시대 이단이 가졌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력하게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멈추면 반드시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말이 중시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세 번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그 다음 세상에 무엇을 따랐다고요?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초보적인 저급한 지식을 말합니다. 저급한 인간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사라지면 인간의 저급한 지식이, 상식적인 지식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내 일부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헛된 철학의 속임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중시했습니다. 세상의 저급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심령에 아르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혼란스러운 증상은, 만약에 A 지역에 있는 B라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럽고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교리가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무엇으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시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든지 진리와 진실과 참된 위에 건설된 종교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를 쓰는 인간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도 속임수로 전도하면 효과가 많고 진실로 전도하면 효과가 적어도 우리는 진실의 기초에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우성물을 받아보면 내용은 그런데 포장이 엄청나게 요란할 수가 있어요. 뭔 작으면 알약 하나 들어있거든, 12개. 근데 알약을 싼 포장이 엄청나. 그걸 아주 금같이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또 넣었어. 그 12개 박아놓고 그리고서 비싼 오동나무로 칠까지 해가지고 딱 덮어놨어. 그래서 12개 빼내고 이 오동나무 칠 20만 원짜리 이걸 버릴 수가 없어갖고 책상에 올려놓고 구경해요. 왜냐하면 본전을 뽑아야 될까요? 누르러 보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포장이 요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엄청 후가시가 많은 나라예요. 그냥 이 안에 두면 될 것을 그렇게 요란하게 포장을 해서 다 그 황금빛 보이는 플라스틱 다 버려야 되고 마지막에 오동나무 포장을 버리지 못해서 단 며칠이라도 구경하기 위해서 올려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용이 진리면 포장도 진리로 포장할 뿐이에요. 내용이 진실이면 포장도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참이면 포장도 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이단이 많은 나라예요. 한때는 문선명 이단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이 문선명 이단은 일본에서도 엄청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도 엄청난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문선명 씨가 세상을 떴음에도 이 세력이 사그러지지가 않아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해요. 또 만일성도 그리스도교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요, 포교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여름철 되면 반팔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딱 메고 20대 초반에 그 백인, 아주 예쁘다간 백인 청년 둘이서 가방 하나씩 들고 공원에서 전도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이 이단은 전 세계에 대학 2학년 되면 우리 식으로 군대 가듯이 전 세계 전도자로 떠나요.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안디옥의 청년들 대학 2학년 되면 2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로 인도네시아로 한 2년 자비를 들여가지고 알바해서 전도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지금도 한단 말이죠. 이단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정통은 낮잠 자고, 또 죽전 안디옥교회 건너편에 보면은 원래 침례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곳은 안상홍 증인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는 것은 모두 이단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신천지가 또 기승을 부렸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에 가면 위패 감별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폐 10,000원권 50장 100장 놓고 위조지폐 넣어봤자 분별이 잘 안 돼요. 언제 그것을 분별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 위패 감별사는 5,000장 만장 10,000원권 속에서 있는 하나의 위패도 정확하게 분별해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날마다 진패를 보면서 100장 중에 위패 하나를 집어 넣을 때 계속 진패를 보면 그 위패가 지나갈 때 그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크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만져갈 때 감촉이 조금만 달라도 이거 다르다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삽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것에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패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해서 날마다 살아가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 여러분 위패는, 위조지패는, 이단은 반드시 쉽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해하면 반드시 이단자들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사람들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하박국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30일 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다시 온전히 보충해서 내 생애 속에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간, 하박국서 말씀을 완료하고 그 다음 말씀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극복할 수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우쳐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참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것을 압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신 모든 기적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선생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아주 현명했던 스승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참된 신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알면 예수님을 인식하는 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믿어요. 공자, 맹자, 석가, 예수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참된 신자인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인간 중에서 탁월한 인간으로 인정해가지고는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를 영생의 선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신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신자들을 먹였습니다. 순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예수 믿는 백성들이 구두를 파고 지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지하에 무덤을 건설하고 지하에 예배당을 건설하고 지하에 삶의 터전을 만든 거예요. 로마의 카타콤은 자연 토굴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토굴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저들은 단지 예수님 한 번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이 진실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 한 번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저들은 지상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태양을 보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귀족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부자됨의 삶을 포기했고 직장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한 번 제대로 섬기고자. 그리고 저들은 세상의 화려함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세가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귀족으로 칭송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했고 저들은 핍박을 포해서 지하 토굴을 팠고 그곳에 예배당을 건설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아들도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반도 중심부에 들어가면 데린구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예 이 지역은 지하 9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아예 이 지역은 400년 동안 무려 10대에 걸쳐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하여 지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단을 폐쳐가시죠. 초대교회도 이단을 분별하고 폐쳐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신자를 찾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참된 신자를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주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단이 창궐하는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바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경배하며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